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한계가 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자살률이 아주 세계 최고로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힘을 주시는 그런 그 원천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울은 돌 맞아서 막 거반 죽게도 되고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가지고 오히려 그거의 역전이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 힘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힘이 못 됩니다. 진짜 문제가 오면 그거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참된 힘, 참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 날마다 잘 받아 누리면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힘, 그것도 참된 힘, 이걸 여러분 받아서 누리면 돼요.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가끔 이렇게 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된답니다. 여기서 주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환경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이 음식을 보는 거하고 배 부를 때 음식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단식, 금식 이런 걸 자주 했거든. 5일, 일주일, 3일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 하고 나서 이렇게 어디 가게, 과일 가게에 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지, 옛날에는 안 나던 냄새인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과일 냄새가, 온갖 과일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문제가 커 보이질 않고 작아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눌리질 않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면은 날마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승리하게 되는데, 요거를 무시기도라 그래요. 무시기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24시간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무시로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시면 진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땐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아셔야 돼요. 내가 100년, 1000년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흑암 세력이 이때 떠나가고 무너진다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게 오는 거는, 눈에 보이게 응답이 오고 눈에 보이게 해답이 나타나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무시기도에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괜찮았잖아요. 오히려 형통케 되고 그 집에 완전히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성공되면 다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도록 여러분 무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그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요게 된다는 거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신다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사실은 잘해야 되고 자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시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5세기 시대 순례자들이 그런 기도하고 다녔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여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상 사람은 다른 게 힘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게끔 하는 게 좋죠. 여러분이 앞서서 일하고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그러면 힘들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너에게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 돼요. 언약 기도. 하나님 언약 붙들고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죠. 그렇죠? 예. 왜냐?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잡고 할 때 미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이 일을 예비하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이 기도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일하시도록 하는 걸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일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일하셔요. 아셨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일하시고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언약을 이루는. 자,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할 수 있는 건 기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병석에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놓였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어떨 때는 비상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상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또 선교사로 나갈 때 반드시 기도 먼저 하고 기도처를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봅시다.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랬죠.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죠. 그래서 전원이 끊어져도 이 자가발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모든 기계나 이 시설들이 중단되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게 필요한데,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다윗도 그대로 누렸죠. 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았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누렸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무엘사 22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 법도를 늘 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고요. 미국의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게, 그 대통령 그 이렇게 관저에 옆에 기도실이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실에 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 업무를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킬 때 사실은 그 링컨 대통령과 함께했던 군인이 저쪽 반대편보다 더 약했는데 그래도 승리하게 됐거든요. 그게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자,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일을 못하게, 그게 거기에다가 맹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과 같은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바쁘게 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시키는 여호와,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따로 냈죠.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에스겔 22장 30절,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이렇게 그 파수꾼 역할을, 사실은 우리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거는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면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복음 전환에 따라 이 민족이 모든 게 좌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욕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죠. 영적인 그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 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6명의 군사가 지켰는데도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해서 베드로를 건져냈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족들 또 여러분 성도들 놓고 기도만 잘해도 일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나 뭐 누구누구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미국에 나가 있는 뭐 자녀가 있다. 여기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다른 거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데 기도는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전부 뭐죠?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전부 기도로서 그냥 세운 거예요, 다. 시편 23편 1절 사도 다윗이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부족함이 없어. 다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우리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것만 하면 된다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죠? 여러분 뭐든지 맡기고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늘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 몸, 혼, 영혼 모든 걸 찔러 쪼개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 많이 들으면 여러분 영육간에 치료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도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케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 시편 119편 35절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랬고요. 시편 119편 47절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게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기뻐요.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33장 그 6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거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또 죄를 사하고 세계 열방의 증인이 되게 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부터 큰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자, 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떨 때 성공했고 왜 실패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놓쳤을 때 다윗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전에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근데 왕궁에 딱 들어가 떡 앉아 있으니까 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왜? 그냥 시키면 다 주니까. 오히려 그때 이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항상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주 그 어려운 환경이 계속 연속됐는데 성공한 이유는 무시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 무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공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